우리 역대하 18장 28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길르앗 라모스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둘이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아람 왕이 그의 병거 지휘관들에게 이미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나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하고만 싸우라 한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가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아서서 그와 싸우려 한지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매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가게 하신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 왕이 아님을 보고 추격을 그치고 돌아갔더라.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쏜지라. 왕이 그의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나를 진중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 날의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왕이 병거에서 겨우 지탱하며 저녁 때까지 아람 사람을 막다가 해가 질 즈음에 죽었더라. 유다 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의 궁으로 들어가니라.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이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음이니이다 하였더라.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부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또 유다 온 나라의 견고한 성읍에 재판관을 세우되 성읍마다 있게 하고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잘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하니라. 여호사밧이 또 예루살렘에서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족장들 중에서 사람을 세워 여호와께 속한 일과 예루살렘 주민의 모든 송사를 재판하게 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라. 어떤 성읍에 사는 너희 형제가 혹 피를 흘림이나 혹 율법이나 계명이나 율례나 규례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와서 송사하거든 어떤 송사든지 그들에게 경고하여 여호와께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너희와 너희 형제에게 진노하심이 임하지 말게 하라. 너희가 이렇게 행하면 죄가 없으리라. 여호와께 속한 모든 일에는 대제사장 아마랴가 너희를 다스리고 왕에게 속한 모든 일은 유다 지파의 어른 이스마엘의 아들 스바다가 다스리고 레위 사람들은 너희 앞에 관리가 되리라. 너희는 힘써 행하라. 여호와께서 선한 자와 함께 하실지로다 하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인 아합 왕과 남유다의 왕인 여호사밧 왕이 연합하여서 아람의 군대와 전쟁을 벌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역대하 18장 말씀에 보면 화살, 한 병사가 쏜 화살에
그 북이스라엘의 왕인 아합이 맞아서 죽게 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합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던 그러한 왕이었는데 이 왕이 결국 죽게 되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아합을 심판하기로 계획하기는 하셨지만 그 악을 행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심판이 주어지게 되었지만 사실 아합에게 계속해서 기회를 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위에 있는 이 18장 앞부분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그러한 선지자를 찾아가서 이 전쟁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묻고 나가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미가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곳에 나아가지 말라고, 전쟁터에 나아가게 되면 이제 죽게 될 것이라고 아합에게 경고해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합이 그 경고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그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합이 죽게 되는데, 사실 이 아합은 여러 가지 꾀를 냈습니다. 자신이 이스라엘 왕의 복장을 입고 있으면 본인이 주된 타깃이 될 것이다. 그것을 생각하고 있어서 유다의 왕인 여호사밧과 옷을 바꿔 입기로,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북이스라엘 아합 왕의 옷을 입고 자신은 일반복으로 변복을 해서 자신이 전쟁터에서 주목을 받지 않도록 하는 꾀를 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좀 더 안전하게 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결국 33절에 보면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쏜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한 사람이 무심코 당긴 그 활이 그 아합 왕에게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아합은 자기 나름대로 꾀를 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국리를 다 하고 있었습니다. 어리석게도 이 여호사밧 왕이 거기에 넘어간 것뿐이지 아합은 자신이 살 길을 마련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무심하게 쏜 그 화살에 맞게 하셨습니다. 성경에서는 무심코 쏘았다고 말하지만 사실 이 아합이 죽게 되는 것은 우연히 죽게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심판을 선언하셨고 특별히 이번 전쟁에서 죽게 될 것이라고 이미 경고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악한 왕 아합 20년 동안 지금 계속해서 경고하고 계셨거든요. 하나님이 돌아오도록 20년 동안 지금 기다려주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지막 순간까지도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그걸 원하셨습니다. 죄가 있는 이 악한 아합 왕이었지만 그가 바로 죽고 망하기보다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훨씬 크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합이 그것을 무시했기에 결국 죽게 되었고 나라도 쇠퇴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남유대 왕 여호사밧은 어땠느냐? 자신이 그 아람 군대의 표적이 되었을 때 31절에 이렇게 행합니다.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가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아서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매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가게 하신지라.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이다라고 해서 아람의 군대가 이 여호사밧을 사로잡으려고 할 때에 소리를 질렀습니다. 뭐라고 질렀을까요? 난 이스라엘 왕이 아니야, 난 아합이 아니야, 뭐 이렇게 외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 소리를 지르니까 흔히 전쟁하면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동맹을 맺어서 같이 싸우고 있는 거니까, 그러면 남유다의 왕을 잡아가도 그 군인들은 굉장히 그 공적을 인정받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겁니다. 물론 그 앞에 아람 왕이 뭐라고 했냐면 오직 이스라엘 왕하고만 싸우라, 이런 명령을 내리긴 했었습니다. 그렇다 그래도
이 여호사밧을 사로잡을 수 있는 기회에 그것을 놔두었다? 언뜻 이야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성경은 분명하게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하나님이 그 아람의 군대 그 병사들 지휘관을 감동시켜서 여호사밧을 잡지 않고 사로잡지 않고 그를 떠나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 상황 속에서 이 여호사밧이 죽을 상황에 처해 있는데 살아나게 된 겁니다. 사실 이 사건은 하나님이 여호사밧을 살려주셨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또 어떻게도 볼 수 있냐면 여호사밧 너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아합처럼 너도 죽게 될 거야, 이런 경고의 메시지가 함께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그런 경고를 하나님 앞에서 받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 내용이 19장에 가면 나오는데 19장 2절부터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예후를 통해서 여호사밧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 중간에 이렇게 나옵니다.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왕이 악한 아하 왕을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아하 왕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 앞에서 잘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음이니이다. 그러니까 그 북이스라엘에는 바알과 아세라가 아주 만연한 그때에 남유다는 아세라 목상도 없앴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은 국내적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굉장히 바르게 그가 나라를 다스렸고 신앙생활을 했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대외 정책이었습니다. 국내 정책에 있어서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행하려고 애쓰고 노력했지만 대외적인 정책에서는 그렇지가 않고 그 당시에 강대국으로 자리 잡아가던 북이스라엘 이런 나라들과 연합하기 시작한 겁니다. 사돈 관계도 맺고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아합은 자기 나름대로 북이스라엘 왕 아합은 자기 나름대로 머리도 좋고 여러 가지 상황 파악도 빠르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렇게 살았던 왕이었는데, 악한 왕이었는데, 이 여호사밧은 국내적으로 하나님을 잘 또 믿고 따르고 섬기지만 대외적인 정책을 보니까 약육 강식의 시대 아니겠습니까? 국가와 국가 간의 그러한 관계는 약육 강식이 많이 작용하는 그러한 국제 관계다 보니까 인간적인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 겁니다. 아하 왕을 좀 더 이제 결혼을 통해서 그 동맹군으로 끌어들이면 우리나라가 좀 더 안전하겠거니,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국내적으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갔지만 대외 정책에 있어서는 그것을 의지를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잘못 행하고 악을 행하던 사람들을 오히려 가까이 하고 그들과 동맹을 맺는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겁니다. 2절 끝부분에 보면 이 나오죠.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지금 경고하고 있습니다. 경고하는 거. 여호사밧 왕이 이때 하나님 앞에 반응을 참 잘합니다. 그 4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여호사밧이 이렇게 행했습니다.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는데 브엘세바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이건 남유다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남유다 전체를 다니면서 민간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다시 한 번 더 백성들에게 가서 얘기한 겁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야지 된다. 여호와께 돌아가야지 산다. 이런 것들을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알려주고 그들에게 돌이키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5절부터 쭉 보면 다 그런 말씀입니다. 재판관을 세우고 또 그 재판관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판결하게 하고, 그리고 8절 말씀도 보게 되면 또 그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족장들이 송사를 담당하게 하고 그들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말하고, 이런 내용들이 쫙 이어지게 됩니다.
19장까지만 보면 여호사밧은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도 있지만 회개하고 돌이킨 아주 아름답고 모범적인 믿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이제 뒤에 이어지는 거 보게 되면 안타까운 것이 또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한 번 더 여호사밧의 잘못에 대해서 경고하실 때 그때는 돌이키지를 않습니다. 이것이 다윗과 여호사밧의 차이입니다. 다윗은 사람은 다 온전하지 못해서 잘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잘하는 것들도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잘한 그 밝은 부분이 있다 그러면 잘못한 어두운 부분도 사실은 있습니다. 부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 평생 어땠냐면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시면 그때마다 회개하고 돌이켰습니다. 다윗은 늘 그랬습니다. 여호사밧은 지금은 회개하고 돌이켰지만 뒤에 가면 돌이키지를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행하지 못할 때들도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경고의 메시지를 주실 때마다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돌이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나 그러면 일평생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자손들에게도 하나님의 큰 은혜를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에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